오늘 말씀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이제 더 비옥한 땅,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 그랄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랄은 당시 블레셋의 수도였습니다.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은 해변길에 있는 남쪽 네게브의 교통요지입니다. 그랄 언덕에서 바라보면 북쪽으로는 해변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동쪽으로는 네게브 지역 들판이 보입니다. 남쪽으로는 멀지 않은 곳에 크고 넓은 광야가 펼쳐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마다 들러야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곳 그랄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곳에 들을 때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던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두렵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곳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살던 때에 가뭄이 찾아오니까 가뭄을 따라 아버지처럼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가뭄이 찾아오면 이곳에 먹을 곳이 없으니까 물이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필요한 곳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랄 땅 이곳에 있어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 네게브 지역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네게브 지역은 사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비옥한 그런 풍요로운 농지가 되는 좀 뭔가 불확실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충분할 때 그럴 때는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고 또 강수량이 부족할 때는 갑작스럽게 이곳이 사막으로 되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가 된다. 그러면 사막이 되고 그 이상이면 비옥한 농토가 되는데 네게브는 이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이런 환경은 얼마 정도의 풀을 자라게 해서 그 땅을 이제 초지로 만들기는 하지만 숲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떠냐면 참 불확실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강우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물도 충분하지 못한 그런 지역.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만 주시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삭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종자를 모두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예상외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이삭은 이 뿌린 밭에서 100배의 곡식을 거두어서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 비옥한 땅, 물이 충분한 땅,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굉장히 불확실한 곳, 이곳에 있어라.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라. 이 땅은 어떠냐면 때에 따라 이제 광야, 완전 사막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주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정말 이거는 모험이고 도박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어떤 모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그 땅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과 판단 또한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대고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너 지금 네가 원하는 그 애굽 땅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이 불확실한 곳 이곳에 있으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순종하는 자신의 그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에는 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본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아브라함도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셨습니다. 그 순종할 때 그 축복이 쏟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 같아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거류했더니 정말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곳이 바로 이 네게브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이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 말대로 네가 이 지역을 떠나라. 네가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해라.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의지했던 사고방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러한 것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나의 어떤 합리적인 이 나의 생각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살고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막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사막 같은 그런 바싹 마른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삭이 물론 100배는 얻었고, 이제 결론을 보면 복을 주셨고 이삭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조금만 더 이 지역이 어땠는지 그걸 보시면 우리 인생도 말씀과 참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 아래 거주했더니 이때부터 굉장히 시련이 닥치는 겁니다. 아마 이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했다. 이건 뭐냐면, 좀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이 있으면 죽여버리는 곳. 그 정도의 어떤 질투와 무법이 이제 굉장한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면 죽여버리고 아내를 그냥 뺏어가는 곳. 여기는 법도 없고 아무 그런 안전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무조건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고,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그렇게 했던 곳.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두렵고 목숨에 대한 위협이 있던 곳이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이삭이 100배나 그런 결실을 얻었지만 쭉 잘 살고 아무런 고난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이 좀 이제 살만할 때,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돈을 벌고 이제 먹고 마실 게 충분했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방이 들어오는 겁니다. 26장 14절에 보시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무 거부가 되니까 질투를 해서 아예 그 우물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이 하는 말이,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뺏길 뻔하다가도 무사히 그 아내를 이제 구해주시고, 이 황폐한 땅에서 이제 씨를 뿌렸더니 거부가 되어서 아주 살만하면 또 방해가 들어오고, 좀 살만하면 또 떠나라 하고, 이런 거.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우물을 팠더니 또 시기해서 그 우물을 또 메우고, 그 뒷절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다. 그래서 계속 다투면서 시기하고 이 우물을 낼 거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우물을 판 것입니다. 계속된 방해와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겁니다. 좀 살만하면 시기해서 떠나라 하고, 우물을 파서 이제 또 하면 또 이건 우리 거다, 나가라.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또 나가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시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살만했더니 또 이런 시기와 방해가 들어오고, 또 내쫓기고, 또 싸우고, 또 질투하고, 또 막고, 우리는 이미 지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 동안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안주해서 머무르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계속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반복하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살다 보면 신앙심은 가져야 되고 또 믿음의 시험이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힘으로 해결하는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는지 계속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뺏길 뻔할 때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은 무사히 돌려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지역에서 씨앗을 뿌리고 내 것을 투자할 수 있는지 보시고 믿고 했을 때 100배로 돌려주시고 또 이제 내가 좀 돈이 많아지고 좀 살만할 때 또다시 하나님은 내쫓기게 하셔가지고 또다시 그 우물을 파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또 보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낮아지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또 더 큰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남들도 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을 팠을 때 22절에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22절 보시면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나왔죠. 더 이상 다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물을 팔 때마다 분쟁이 있었지만 이제 세 번째 파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 지역의 주민들과 다툼이 있고 시기를 당했지만 결국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26절부터 28절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냐면 2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27절에 이삭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거든 왜 왔냐. 아비멜렉이 찾아오니까 이삭이 묻죠. 왜 왔느냐. 나를 내쫓고 하더니 왜 찾아왔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사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화해의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제 당신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삭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고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맹세하고 평안히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이삭을 보시면 굉장히 뭔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온유한 사람이고 양보를 하고 사람들이 내쫓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맺자 했을 때에도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주고 화해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 걸 그대로 주고 또 쫓기고 이제 뺏긴 와중에도 그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런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삭과 하나님은 함께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삭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에게는 믿음의 훈련이었고 또 이삭에게는 복 주기 위한 장소였기도 하지만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하신 분. 우리는 지금 이삭과 같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삭과 같이 부르셨다면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네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아니다. 너는 이 땅,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시기 질투당하는 이 땅 그랄에 거주해라. 이 땅에 있으면 부인을 뺏길 수도 있고 내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훈련은 한 번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살만하면 또다시 시련이 닥치고 또 살만하면 방해가 있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결국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삭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하면 우리 성경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갔으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거밖에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러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삭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훈련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없었겠죠. 우리 인생에 아무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고난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 축복만 구하고 축복만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적이 필요 없는 상황,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기적도 필요 없고 기도 응답도 필요 없는 거. 그저 우리는 안전하고 아무 일 없고 그냥 돈이 쭉 많고 쭉 건강하고 아무 해방 없는 아무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는 그런 걸 우리가 원하죠. 그러면 믿음의 훈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의심도 하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험을 하고 떠나고 위험한 곳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훈련이 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고난 또한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훈련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듣는지 보십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까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삭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주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실수 없게 하실 때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쓸만한 사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을 때는 잘 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더욱더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주님께 받을 수 있는 100배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주시고 반드시 이삭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까지 저희가 하나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